신명기 11장 13절에 15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4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이 나왔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 나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지되는 그런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때에 맞게 딱 보내주십니다. 홍수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태풍 그런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맞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땅이 그 물을 많이 머금은 땅이기 때문에 늘 솟아나는 물이 많아요. 사막에서 솟아나고. 땅이 처음 물을 머금은 땅이에요. 그 땅이 신기하게. 가물어도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방 어디 가나 물이 터져 있잖아요. 그 땅이 물을 머금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에 물이 솟고 그냥 어디 외딴 곳에도 물이 솟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비가 안 와도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적당히 내리고 태풍 같은 거 불지 않고 그런 땅입니다. 이제 그게 상징적인 건데 천국 가면 그래야지. 그런 걱정 안 해도. 천국 가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온갖 고생, 염려, 근심 이 땅에 다 그리고 온갖 잡다한 게 많은데 그 천국 가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가보면 하루만 지나도 아이고 그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 견뎠을까. 여기서 고생하고 좀 헌신하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루만 보상됩니다. 하루만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도 요구하시고 희생도 요구하시는 거 충분한 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왔는데 이른 비는 가을 비를 얘기를 해요. 가을에 오는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 비와 늦은 비의 이른 비에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 비와 봄 비에 맞춰서 농사도 짓고 또 그때 파종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적당한 때 그 시기에 비가 딱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농사에 대한 얘기도 물론 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땅이 있게 되면 때를 따라서 뭐가 오는 때를 따라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공급도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협회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실 겁니다. 가나안 땅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비 한 번 적당한 때 오면요 그거는요 수십억에서 수백억 가치가 있어요. 비 한 번 적당한 때 오면 수천억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비가 유럽은 안 와가지고 라인 강물이 다 바닥에 드러났는데 그거 비 한 번 오는 게요 수백억 수천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홍수 한 번 나면 그 수백억 초 단위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월급이 별로 안 올랐어요 이런 얘기 하고 앉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요. 이게 비 한 번 오고 안 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우리 복인 줄 아시죠? 정말 감사할 일인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맨날 그것만 말하고 앉았어. 돈이 쪼들리는데 공급이 요새 안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큰 일 하나 벌어지면요 수백억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출은 끝이 없어요. 수입은 어느 한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월급쟁이가 1,000만 원 받던데 갑자기 무슨 1억 받아요? 그렇진 않죠. 그냥 나가는 건 1억 10억 막 나갑니다. 그걸 막아주신 거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주겠다는 약속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정말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이라고 나왔어요. 다른 신이라는 게 주로 바알 신을 얘기합니다. 다른 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바알 그 속에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뭐 다산의 신, 뭐 곡식의 신, 뭐 기름의 신, 비의 신, 그런 게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바알 신. 이게 다 포함돼 가지고 두루두루 복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 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틈이 나면 눈이 돌아가 있는 거길래 바알로. 그럼 또 그냥 선지자를 보내서 또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간 눈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징계도 내리게 하시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또 그냥 그 여러 가지 바알신 때문에 뭐 합격의 신, 무슨 뭐 승진의 신, 다 바알신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에 눈이 돌아가 있으니까 또 주님께서 적당한 고난 또는 견책, 징계, 뭐 당근 채찍 이런 걸 뭐 이제 동원하셔가지고 또 눈이 돌아온 눈이 또 이제 제대로 이제 바로 보게 만드는 거지. 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알신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땐 되게 매력적이지. 그게 뭐 자식 잘 되는 거,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무슨 돈 많이 버는 거, 뭐 건강한 거 다 포함된 거거든, 이게. 모든 좋다는 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시간 나면, 조금만 기회 되면 그게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바알 신한테. 근데 사실요, 여기 곡식의 신, 무슨 다산의 신, 기름의 신, 비의 신,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거. 바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바알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아까 늦은 비, 이른 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찾은 거지, 그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건강 그러는 거 다 그 주님 축복이지, 그게 바알신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그 바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그런 거 굳이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아도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한번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지 뭐 바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바알신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긴 해. 거기 무슨 돈 많이 버는 거, 농사 풍년 드는 거, 애들 많이 낳는 거, 무슨 좋은 학교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바알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그분께 예배 성공하면 그런 거 다 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다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아닌 것에 빌게 되면 오히려 그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분이 주시는 건데 비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신한테 비 달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래도 난 비 오는 거 못 봤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오는 걸 봤어도 그들이 제사 지낸다고 고사 지낸다고 비 오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비를 달라고 하면서 비를 줄 수 있는 분에게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빌게 되면 오히려 그 비를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분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복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외의 것에 복을 달라고 빌고 앉았으면 그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만복의 근원인 예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 복의 통로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막히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러면 길 되시고 해결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길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거기서 길을 안 찾고 딴 데 가서 문제를 찾겠다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래 빌고 다니면 오히려 해결의 길이 열려야 막혀요. 막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길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길 대신 그분을 떠나서 어디 길도 아닌 가서 자꾸 찾고 다니면
오히려 길 대신 분이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외의 것에 빌거나 의지하거나 하는 것은 그게 안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바알 신에도 비 좀 내려달라고 빌고 앉았으면 비 안 내리게 해달라고 똑같다니까, 그래. 제대로 길을 가려면 오직 길 대신 주님께만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야 돼. 종교 속에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극락왕생.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이 극락이란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파라다이스.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극락이. 그걸 우리나라 한자어로 그대로 옮기면 극락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낙을 누린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극락이란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영어로 파라다이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이 아닌데, 그러나 그곳에 왕생, 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가을왕자. 그래서 극락왕생, 그럼 극락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극락왕생을 하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 외의 것에 빌면 극락왕생 안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에요. 극락왕생 안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극락왕생의 결재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 근데 극락왕생을 거기 가서 빌고 앉았으면 자기는 소원해서 비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상 극락왕생 안 되게 해주세요 비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결재를 받은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극락왕생의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극락은 가장 좋은 곳, 왕생은 가로왕자거든. 들어가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외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거듭나면 극락왕생이 되는 거라.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극락에 계시는 분이라. 성경에 극락이란 말이 나오죠. 극락이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로 낙을 누리는 데 그런 뜻이에요. 선국, 파라다이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극락에는 사람인 석가모니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잖아요. 극락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극락을 가려면. 근데 석가모니 앞에 놓고 거기다 극락왕생 비니까 못 가게 해달라고 비는 것 같다는 얘기라. 극락이란 용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극락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못 말하는 게 나쁜 거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 가장 즐거운 극락에 도달하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야 돼, 제대로. 그 길만 제대로 찾았으면 다른 거 좀 못해도 그 사람 인생에서 뭘 좀 다른 게 뒤떨어져도 전혀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가장 수집하신 인생. 그런데 뭐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모든 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극락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못 찾았으면 이 사람은 다 망한 거예요. 전혀 잘 된 게 아니죠. 아무튼 세상 만사, 인간 만사 모든 것 전부 길 대신 하나님께 빌고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사입니다. 그래서 극락 왕생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품으면 돼. 어려서도 다른 거 품으려고 하지 마. 그거 품으면 돼. 하나님 말씀만 품으면 그 말씀이 일생을 인도하게 돼 있어. 일생 먹고 살게 돼 있어.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품으면 수지 맞는 거야. 다른 거 잡다한 거 막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품어요, 말씀을. 우리 인간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 최고의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 품으면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거 품으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품으면 아주 최고의 것을 품는 겁니다. 나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말밖에 없어. 정말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일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시간도 없어요. 내 일생 끝날 때까지 그냥 막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잡다한 지식 믿지 말고
최고의 것인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씨앗을 뿌렸으니까 당연히 최고의 것을 거두겠죠. 최고의 것을 뿌렸는데 나쁜 거 거둘 리가 없어요. 말씀을 뿌려두면 아주 그 일생으로 최고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많이 뿌려둔 사람은 그 일생을 두고 아주 최고의 것을 거둡니다. 시답지 않은 거 거둔 게 아니고. 그리고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2절에 나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의 것을 다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야. 가장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나무가 뿌리가 시냇가에 닿는데 가뭄 걱정을 해. 무슨 물 걱정을 해. 너무 좋다는 거지. 시절을 쫓아서 다 과실을 맺는 거야. 봄에는 봄과일, 여름에는 여름과일, 가을에는 과일과일. 인생도 그래, 인생도. 다 이제 사파라 봄이 있는가 하면, 은우처럼. 또 한참 때인 또 뭐 여기 천구형들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뉘연녀 가을이 올 때도 있고, 또 노년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시절이 됐든 간에, 말씀의 속에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노년에도 과일은 계속 열리는 거야. 아마 내 경우에 내가 뭐 나이 많이 든 사람에 속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내 나이에 맞는 열매들은 계속 열릴 겁니다. 틀림없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시절은 노년 시절도 있고 청년 시절, 뭐 유년 시절 다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절을 막론하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노년 시절에도 과일은 맺는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냥 말씀을 품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 세상 학문은 나이 들면 써먹지도 못해요.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 말씀을 품으면 나이가 들어도 알아줘. 열매는 계속 열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전에 나온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는 거야. 이 말씀을 아멘으로 심어놓은 사람은 평생 거두면서 삽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 사람보다 무슨 낙에 사는지 난 모르겠고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 밤낮 없이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여가 시간에 뭐 난 뭐 바람도 쏘고 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 가장 내 근본적인 낙은 이 말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청중이 누군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 선포하는 거고. 이게 내 낙이라. 밤낮 없이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받고 받은 말씀 선포하는 거. 그게 낙이야.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예.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손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예, 손목에. 그리고 아주 그것을 치장을 하라는 거예요. 치장.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치장이 돼요. 치장이 되다 보니 멋있어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일생을 두고 말씀을 품고 말씀 속에 살아봐. 그건 다 멋있는 인생인데. 나이가 들어도 열매는 계속 열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 단장은, 치장은 머리를 꾸미고 미장원 가고 비싼 금목, 그 보석 차고 비싼 옷 입는 거, 아름다운 옷 입는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 멋있어. 나이가 들어도 열매가 맺어. 그 썩지 않는 게 뭐겠어요, 그게. 썩지 않는 걸 하라고 그랬는데, 썩지 않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세요. 썩지 않는 게 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는 씨가 뭡니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살아있으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썩지 않은 씨입니다. 항상 살아있는데 썩을 리가 없지.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으니 항상 살아있는 거야, 그 사람은. 항상 생기가 있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열매도 맺겠지.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말씀 위주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겉으로 좀 치장이 안 돼도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그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인생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위주로 할 때 가장 아름답지. 뭐니 해도 그 사람 가장 아름다운 때가 그때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내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편에 서고 그럴 때 가장 단호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휘둘리고 그냥 세상에 막 휘둘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멋있는 게 아니라 아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서 막 다윗처럼 말씀 편에 서가지고 골리앗하고 맞설 때 얼마나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세상에 휘둘리고 무슨 눈에 보이는 거 휘둘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취해지잖아요. 똑같은 다윗인데 누구든 말씀 편에 서서 그 말씀만 의지하고 참 믿음 편에 서가지고 할 때는 멋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네, 별거 아닌데도 멋있어 보여. 근데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돈에 휘둘리고 그냥 환경에 휘둘리고 거기도 막 엉뚱한 소리 해대고 그러면 그렇게 볼품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 말씀을 벗어나면 추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 미간은 여기래 그러거든요. 여기 미간에 붙여 아주 표를 삼으래. 사람이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게 계급장이거든요. 군대 가보세요. 모자에 다 이마에다 계급장 붙이고 다녔지. 대위, 중위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1등병, 빛나는 1등병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로 가버려. 군대 가면 이것만 경례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라고 그랬지, 위치. 그 계급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위치 때문에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고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위치를 어디다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 계급장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미간에 말씀 붙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만 붙이면 계급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이고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말씀만 붙이고 다니면 그게 계급이라고.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우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옥매나 봐. 옥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아주 계급장 삼아보라고요.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냥 세상에 돈, 세상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거 가지고 계급장 삼으려니까 그 영원한가 어디? 제대하면 그만인데. 예비용 누가 알아놔줘. 그럼 말씀을 계급장 삼으면 이거는 말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썩는 게 아니거든. 죽는 게 아니거든. 계속 있는 거야. 그런 세상 거 하지 말고 말씀을 계급장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은 계속 빛나는 거야. 말씀은 우리 계급장이라니까요. 늘 말씀을 높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높이는 거야. 말씀이 명성도 얻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도 있게 하고 그 위치를 말씀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위치를. 그 개인이 무슨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30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근거로 한 일들은요. 그게 어떤 게 됐든 간에 반드시 내게 유익을 줍니다. 기업을 주는 기업.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천하게 된다고요? 귀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또 남들이 못 받는 말씀을 내가 받다 보니까 그 말씀 들어오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거기다 대접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 소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왔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맞으니까 또 듣겠다는 사람 나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막 가슴판에 새기면 가장 귀중한 위치에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은혜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평생 더 귀중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사람한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법,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가슴에 품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그게 나를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해를 고생만 하고 하면 뭐하겠어요? 누리게 해야죠. 많은 해를 주시는데 그 해를 뭐 하게 한다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위치를 주셔서 그렇게 대접도 받게 하시면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으면 모든 좋은 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중하게 여기면 인생에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어려서부터 말씀 위주로 살아 그냥. 최고로 알고 아주 계급장 붙이고 계급장 붙이고 다니듯이 붙이고 다녀 그냥.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아까 약속한 것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받고 귀중한 여김을 받고 평생 인도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